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은 포기하지 않는 사랑이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 할 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몇 퍼센트일까요? 제가 생각해 볼 때 그 사랑의 퍼센트는 100%예요. 이제 이후에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지만,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은 완전한 사랑이에요. 100%. 그렇다면 여기 있는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한다 할 때 몇 퍼센트로 사랑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자신 있게 100%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성경에서 하나님을 사랑한 사람들이 참 많이 나와요. 그 중에서 가장 많이 사랑할 것 같은 사람, 그 사람이 다윗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다윗의 하나님 사랑을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선지자 사무엘을 통해서는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으니 할 때 이 다윗에 관한 말씀이에요. 하나님께 마음이 맞는 사람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그리고 사도 바울을 통해서도 이 다윗에 대하여서 그가 비시디아 안디옥이라는 곳에서 복음을 전할 때 이런 이야기를 해요.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이런 말씀을 또 증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 중에 하나님을 거의 100% 가깝게 사랑한 사람이 누구일까요? 하면 그 중에 다윗이라는 사람이 들어가는 거예요. 다윗. 여러분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참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다윗이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했다 할 때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는 이 표현은 어느 정도일까요? 자, 하나님 마음이 이 정도이고 다윗의 마음이 이런 정도입니다. 그래서 이 크기가 같다는 표현일까요? 아무리 생각해도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표현하기를, 하나님의 마음은 어쩌면 이 예배당 공간 전부를 할 수 있다 할 때 다윗의 마음은 이 정도 아니겠습니까? 이것도 크게 보는 거죠. 하나님 마음과 비교할 때는. 그래서 마음에 맞는다는 소리는 하나님 마음에 쏙 들어가 있는 상태인 거예요. 작은 마음일지라도 그 마음이 하나님 마음에 쏙 들어가 있는 상태. 그 상태를 예수님께서 설명하세요. 어떻게 설명하시는가? 우리 교재를 보면서 요한복음 15장 4절과 7절, 여러분 교재를 보시면서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다윗에 관하여서 사도 바울이 내가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했잖아요. 그 뜻을 이루는 모습을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는 말씀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룬다는 다윗에 대한 표현을 예수님께서는 무엇을 원하든지 그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는 말씀으로 똑같이 설명하고 있어요. 근데 그 앞에 나와 있는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는 이 표현을 예수님께서는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이렇게 말씀한다는 거죠. 그래서 다윗은 자신의 몸, 마음, 모든 것을 가지고 예수님 안에 쏙 들어가 있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죠. 그것을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라고 표현해 주신 거예요. 여기 있는 우리 모든 분들이
예수님 마음에 쏙 들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예수님 안에 쏙 들어간다, 예수님 안에 거한다라고 하는 이 모습은요, 단순히 우리가 어떻게 몸을 또는 마음을 예수님 안에 들어가 있다고 평가할 수 있을까요? 이걸 어떻게 측정할 수 있을까요? 내 상태를 파악할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내가 지금 예수님 안에 쏙 들어가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상태를 가리켜서 이렇게 설명하세요.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것이 내 안에 있는 것이다 라고 하세요. 여러분, 요한복음 15장 9절과 10절, 이것도 교재를 보면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 안에 거한다는 건 나를 사랑함으로 내 계명을 지키는 것이다.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 한번 다윗이라는 사람을 생각해 보세요. 이 사람이 하나님 안에 어떻게 거하였을까? 어떻게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이 되었을까 할 때 그는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것을 가리켜서 하나님께서는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라고 하신 거죠. 그러한 다윗에게요, 하나님께서도 다윗 안에 거하여 주셨다는 거 아십니까? 자, 이게 이제 하나님 사랑이에요. 하나님이 다윗을 어떻게 사랑하셨는가? 오늘 본문 7절과 8절을 보면 내가 너를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붓기 위하여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고, 다윗에게 사울이라는 존재는요, 자기를 죽이려는 존재였습니다. 그래서 이 사울이 다윗에게는 아픔이었어요. 당시 사울은 이스라엘의 왕이었어요. 그러니 왕에 비하면 도망자 다윗은 얼마나 약한 자였겠습니까? 그러한 다윗이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입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사랑이에요. 더불어서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내게 맡겼느니라 하시지요. 이제 사울을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는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 사랑이 이제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로 다윗을 세워주심이에요. 만일 그것이 부족하였을 것 같으면 내가 내게 이것저것을 더 주었으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다윗 안에 거하시면서 정말 상상 이상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사랑은요, 다윗을 향한 하나님 사랑은 100% 넘치도록 주신 거거든요. 아끼지 아니하고 주시겠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사랑하는데 무엇을 아끼겠느냐라는 거예요. 이것저것을 더 주었으리라. 여러분, 우리를 향한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이와 같음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이걸 믿으라고 하냐면요, 단순히 여러분들에게 맹목적으로 권면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를 향한 사랑이, 여기 있는 우리 자신을 향한 사랑이요. 로마서 8장 32절 제가 읽어볼 테니 한번 보십시오. 교재를 보십시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여러분, 다윗에게 아낌없이 내어주셨던 하나님의 그 사랑이 이 로마서 신약의 말씀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구를 향한 말씀이고 사랑일까요? 아들을 내어주셨다. 아끼지 아니하고 내어주셨다. 이때의 아들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님이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내어주셨다는 건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시는 거거든요. 우리를 죄악 중에서 구원하려고요.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시면서 우리 대신 죽게 하신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누가 받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사람들이요. 그러면 구원받았으니 끝인가요? 아니요. 여러분, 구원받았다고 해서 즉시 하나님 나라로 올라가면 그러면 구원이 끝인 거예요. 그것이 예수 믿으면 끝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지만 하나님 나라에 이르지 못하고 이 땅에서 살거든요. 이 땅에서 사는 동안 우리의 모습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데 바로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낌없이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도요. 구원받은 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자에게는 하나님의 사랑을 아끼지 아니하고 내어주신다는 거예요. 그 사랑을 가리켜서 100% 사랑이라고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는 사랑, 그게 부모의 사랑이라고 할 때요. 하나님의 사랑은 그 부모의 사랑보다 더 승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여 주신다. 나와 함께 하신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 이러한 표현들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으로서 100% 사랑인 거예요. 문제는요. 그러면 우리는 그 하나님을,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가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안에 어떻게 거하고 있는가 하는 부분이겠지요. 그게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건 의심하지 않아도 돼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는요, 생각해 볼 일이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여러분인데 그래서 예배 드리러 오셨어요. 주일을 성수하기 위해서 왔어요. 그런데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 한번 살펴보세요. 나는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고 있을까? 100%입니까?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듯 내 마음과 몸, 정성을 다하여 정말 마음, 힘, 뜻을 다하여 내가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합니다 라고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다윗을 통해서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하셨고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셨죠. 다윗을 통해서요, 하나님의 뜻이 다 이루어집니다. 그가 어디를 가든지 형통한 자가 되어 많은 전쟁을 치렀는데 한 번도 진 적이 없어요. 다윗이. 항상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셨다는 표현이 성경에 나와요.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는 사람으로 살아가거든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며 다윗이 나타낸 삶의 모습인 거예요. 마찬가지로요. 우리도 똑같지 않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한다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는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는 우리의 삶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삶이 되고 있습니까? 그 말인즉슨 내가 하나님을 100% 사랑하고 있지 않다는 거죠. 그게 맞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비하면 우리의 사랑은 모자라요. 맞으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네, 맞아요. 저도 그래요. 그러면 다윗이라는 사람은 도대체 어떤 사람이었을까? 그런데 그도 사람이더라고요. 다윗이 죄를 범합니다. 오늘 본문 9절 우리 교재를 보면서요, 본문 9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한데 어찌하여 네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이 여기고 나 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네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치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도다.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고 평가되는 다윗조차도 죄를 범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에 모자른 사람이에요. 부족한 사람이에요. 하나님 안에 거한다고 하는 표현을 예수님께서는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것이다 라고 가르쳐 주셨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부족해진다는 건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9절 우리가 같이 읽은 부분을 보면 밑줄을 그어놔봤어요. 어찌하여 네가 여호와의 말씀을 어떻게 했다고 그래요? 업신여겼다고 하죠. 다윗을 향한 말씀, 책망이에요. 하나님이 네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어겼느냐, 업신여겼느냐라는 거예요. 그 모습은 신하의 아내 밧세바라는 여인을 탐하였고, 그리고 그 밧세바의 남편 다윗에게는 말할 수 없는 충심이에요. 그 우리아라는 사람을 적군의 칼에 죽게 만든 거예요. 이것이 다윗의 계략이었어요. 그리고는 아무도 모를 것이다라고 안심하고 있는데 누가 아셔요? 하나님이 아시는 거예요. 다 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모습으로 보면 다윗은 하나님 마음에 맞지 않는 사람이죠.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하나님 마음에 맞았던 이 사람이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여러분, 예수님께서요, 제가 성경을 읽다 보면은 한 번씩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셔요. 마태복음 26장 45절. 같이 교재에 있는 대로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제자들에게 오사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보라, 때가 가까이 왔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요, 야, 이제는 자라. 그리고 쉬라. 이렇게 말씀하죠. 무슨 의미일까요? 우리가 이 말씀을 이해하려면 그 앞에 나와 있는 상황을 이해해야 합니다. 알아야 돼요. 이 말씀을 하시기 전까지, 즉 자고 쉬라는 말씀을 하기 전까지는 예수님은 2번 반복적으로 깨어라, 기도하라 이 말씀을 했거든요. 그게 마태복음 26장 38절에서 43절까지 읽어보면 나와요.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1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고 하죠. 그리고 또 한 번 다시 반복해서 뒤에도 나와요. 그 뒤에 말씀을 더 읽어보면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2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피곤함 일러라. 자, 저를 한번 봐주세요. 예수님이 2번씩이나 깨어라, 기도하라,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해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런데 왜 이제는 자고 쉬라고 할까요? 지금 자고 싶으신 분들 계세요?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저도 막 가슴을 쳤어요. 제가 성도님들을 위하는 목사로 하나님이 세워주셨잖아요. 섬기라고요. 그랬을 때 신앙으로 바르게 인도할 책임이 저에게 있어요. 그런데 한 번씩 성도님들의 삶 속에서 나타나는 하나님 뜻과는 맞지 않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럴 때는 정말 환경이 지배하는 상황이에요. 그럴 때 제가 그렇습니다. 제가 그렇게 말합니다. 괜찮습니다. 집사님. 괜찮아요. 참 그런 표현을 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서 제가 이제 이 자고 쉬라는 말씀을 읽으면서 예수님께서는 예수님 마음에 맞는 사람으로 세우시려면 2번이 아니라 3번, 4번, 아니 끝까지 깨어라, 기도하라, 깨어라, 기도하라.
그렇게 하셔야 되는데 왜 자고 쉬라고 했을까요? 참 제가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보면서 생각해 보는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과 저와의 관계거든요.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자고 쉬라는 의미를 보면은 이 제자들의 마음에는 기도하기를 원하지만 마음은 원이로되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육신이 약하도다. 그들의 눈이 피곤함일러라. 예수님께서는 이 제자들의 형편을 살피시는 거예요. 배려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배려하시는 말씀으로 이제는 자고 쉬라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로 끝일까요?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을 위해서 그 제자들이 기도해야 할 그 모든 것을 지고 기도하십니다. 누가복음 22장 31, 32절에 보면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이게 너희가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는 내용이거든요. 사탄이 밀가부르듯 하려고 너희를 요구했다. 제자들을 욕심에 따르는 삶으로 상황에 맞는 모습으로 몰아가는, 그래서 두려움에 휩싸여서 감히 십자가에 달리시는 예수님 곁에 가까이 가지 못하도록 막는 일이죠. 그렇게 예수님을 떠나게 하는, 멀리하게 하는 일들이 사탄에 의한 역사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 그것을 아시는 예수님은 너희가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고 하셨던 거고요. 그런데 육체가 약한 삶의 피곤함을 가지고 있는 이 제자들이 기도하지 못하고 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이제 자고 쉬라고 하셨고, 그리고는요 이제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거예요.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예수님께서요 자고 쉴 수밖에 없는 이 제자들을 대신해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여러분 우리가 모자르다고 해서, 부족하다고 해서, 연약하고 무익하다고 해서 우리를 내버리시는 사랑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여전히 100% 사랑입니다. 그러면서 도대체 예수님은 어떤 기도를 하셨을까요? 왜 그렇게 자고 쉬어야만 할 제자들을 대신해서 기도하셔야 했을까요? 왜? 무엇을? 그게 이제 궁금해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누가복음 22장 29, 30절이 그 내용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희에게 맡겨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여러분 자고 쉬는 제자들에게 기대하시는 모습은요 어마어마하죠. 하나님 나라를 제자들, 이런 제자들에게 맡기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이 말씀 주시는 거예요. 사실은 제자들이 어떤 제자들이냐,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제자들이기 때문에 예수님은요 이 제자들을 대신해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제자들을 포기하지 않으시죠. 포기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사무엘 이 말씀에, 이 본문의 말씀에 보면 선지자 나단이 다윗에게 찾아가서 하는 말이 있어요. 한 사람, 아니 두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는 부자고 하나는 매우 가난한 사람입니다. 이 가난한 사람에게 한 마리 새끼 양이 있는데 이 새끼 양은 자기가 딸처럼 아끼고 귀하게 여기는 양이었습니다. 그런데 부자에게는 많은 양들이 있어요.
그 부자에게 한 손님이 찾아왔고 그 손님을 대접하는데 자기 양들을 아끼려고 이 가난한 자, 딸처럼 아끼는 그 양 새끼를 뺏어다가 그 양을 잡아서 손님 대접을 한 거예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왕이시여 하고 다윗에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자 다윗이 화를 냅니다. 여러분 본문 5절에 보면 다윗이 하는 말이 나와요. 다윗이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노하여 나단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한 그 사람은 마땅히 어떻게 해야 된다고 그래요? 죽어야 마땅하다는 거예요. 그렇죠. 누가 들어도 화가 나지요. 그러자 나단이 정색을 하고 말합니다. 죽어야 할 사람 바로 당신입니다. 바로 당신이 그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라는 거예요. 당신은 왕으로서 신하된 사람의 아내를 빼앗았고 그 충신된 신하를 전장에 나가 죽게 만들지 않았습니까? 당신이 바로 죽어야 할 마땅한 사람입니다. 라고 해요.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를 보내신 거예요. 여러분 선지자 나단이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이것을 하나님이 알려주시니까요. 대언하는 자로서 나 다윗에게 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건 하나님의 죄 지적이고 진노하심인 거예요. 아니 그동안 다윗이 하나님께 행한 일이 어떤 건데 좀 이건 눈 감아 주셔도 되는 거 아닐까요? 그런데 하나님이 왜 이렇게 진노하실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본문 14절에 보면 하나님은 그 이유를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가, 여러분 하나님의 원수가 누굴까요? 사탄이죠.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다. 다윗 너를 향한, 하나님의 사람 너를 향한 사탄이 너를 비방한다는 거예요. 그 비방거리에 다윗이 어떻게 될까요? 한없이 위축되지겠죠. 여러분 신하들에게 바른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백성들에게 바르게 다스림을 베풀 수 있겠습니까? 이미 자기가 허물이 있고 죄가 있는데요. 신하들의 허물을 보고 바르게 판단할 수 있겠습니까? 너도 똑같은 사람이야 라고 말해버리면 그게 사탄의 이 정죄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 다윗이 마음껏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일을 못하는 거예요. 바르게 살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여호와의 원수가 이것 때문에 크게 비방할 거리가 되었다는 거예요. 다윗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 그 다스리심이 온전하기를 원하는 하나님이신 거죠. 그런데 이제 하나님이 아닌 사탄이 다윗의 마음을 차지하더니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거예요. 왜 진노하실까요? 죄 지었으니까 그 죄에 따른 죽음을 너 맞이해라. 그리고 난 다른 사람 찾으란다. 이렇게 하실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지적하시는 건요, 다윗을 사랑하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것도 다윗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회복을 위한 징계를 내리시는 거지. 멸망을 위한 진노가 아니고 회복을 위한 진노를 내리십니다. 그때 다윗이 회개합니다. 얼마나 그 마음이 무거웠겠습니까? 얼마나 정말 그 마음이 안절부절하지 못할 마음이었지 않겠습니까? 그러한 다윗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그 사랑을 받는 거예요. 자기를 책망하시고 자기에게 진노하시는 그 하나님이신데 그 책망과 징계 앞에서요 사랑을 느끼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윗이 회개합니다. 본문 13절에서 16절에 보면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나이다. 다윗이 금식하고 안에 들어가서 밤새도록 땅에 엎드렸으니
여러분, 이게 다윗이에요. 그래요. 부족함이 있는 다윗이에요. 모자라요. 하나님 마음에 맞다라고 하지만 그도 사람이에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냐? 부족하면 부족한 만큼 더 하나님 의지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이와 같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 사랑 안에 거하는 모습이에요. 내가 부족하다 할지라도, 내가 모자르다 할지라도요. 그래요, 나의 사랑은 100%가 안 됩니다, 하나님. 그런 한 가지 분명하게 하십시오. 100%라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는 이 놀라운 삶이 주어진다는 건 아셔야 돼요. 그리고 모자른 만큼요, 내가 마음 졸여야 하고 위축이 되어야 하고 두려워해야 된다는 거, 모자른 만큼. 그건 내 죄에 따르는 결과물들인 거죠. 하나님의 사랑은 100%인 줄 믿습니다. 우리도 비록 부족하지만 그럴수록 100% 하나님 사랑을 믿고 그 사랑 안으로 막 뛰어들어가야 돼요. 내 이 부족함을 가지고 막 들어가야 합니다. 예, 하나님, 나는 약해요. 나는 부족해요. 정말 할 수 없어서 하나님 의지합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밖에 저에게는 도울 힘이 없습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할 수 있는 것. 바로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면서 이러한 다윗을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하셨듯이 오늘 하나님 마음에 맞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많은 말씀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께 여러분 자신을 두고 삶을 두고 가정을 두고 하나님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어찌하면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겠나이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의 뜻을 받들며 섬기기를 원하고 아버지 하나님 온전한 사랑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받들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여 주신다 하시니 그 사랑에 저희들이 거합니다. 그 사랑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끼지 아니하신 사랑이요, 또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는 아들 예수와 함께 모든 것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심을 깨닫습니다. 하나님이 그 사랑을 가지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 믿습니다. 다만 우리가 세상 연락에 취하고 육체의 욕심을 따르다 보니 너무나도 많은 부분 우리는 우리의 죄에 따른 삶을 맞아들이고 있습니다. 두려워지고 불안해지며 때론 가슴이 아파지는 상황들을 만납니다. 하나님, 이러한 우리의 연약함을 가지고 있는 저희들 이 시간 엎드려 올 때에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그 완전한 사랑에 주님 뛰어들어갑니다. 우리를 더럽다 하지 아니하시고 품어 안아주시고 그 사랑으로 안아주시는 하나님, 이제 저희들 그 사랑을 알고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로 이 땅 살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지키고 또한 계명을 따르는 아름다운 종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주장하셔서 하나님 뜻을 다 이루어드리는 아름다운 삶으로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72장